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단어의 깊은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대면했던 모세와 아론조차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결여,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 가데스에서 다시 한번 시험에 직면합니다. 이들은 이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차례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여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대적하는 모임, 즉 공격적인 분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적대적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불평은 단순히 환경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어찌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불순종의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불순종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광야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야말로 우리 내면에 악한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즉 지팡이를 사용할 것은 맞지만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을 책망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11절에서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칩니다. 이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세에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감정의 휘둘림입니다. 모세는 분노에 차서 백성에게 소리칩니다. 두 번째로 일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할 것을 치는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지적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행동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방법까지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결과만 좋으면 됐다는 식의 세속적 사고에 물들지 않았습니까? 내 경험과 감정, 그리고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모세조차 실수했습니다. 우리 역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감정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은 모세의 분노와 실수로 인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결과가 아닌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반석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뜻과 방법을 앞세웁니다. 우리의 사역과 예배, 봉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